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로 11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가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1장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정의, 즉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 미워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겸손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높이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걸 거꾸로 때리고 망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겸손과 함께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착한 마음, 고귀한 인격, 세상에 흠모할 만한 많은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잘생겼는데 믿음이 없어요, 똑똑한데 믿음이 없어요, 아무튼 뭔가 다른 게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아담의 아들들이고 그들은 똑같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형 가인의 예물은 거부되었던 반면에 동생 아벨의 예배는 연락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농사꾼이었던 가인이 땅의 소산물, 피가 없는 제물을 바쳤는데 아벨은 양치기로서 양의 첫 새끼 피의 제물을 바쳤다라는 외적인 신분의 차이, 제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피가 흘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곡식이었기 때문에 안 됐다 하는데 그거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속지 않으세요. 아무리 꾸며도 그걸로 하나님 감동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없으면 말짱 헛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화려하고 빵빵하고 그래도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동생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베푸실 은총의 상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어쩌면 자기의 수완을 자랑하고 내가 농사를 이렇게 잘 지었어,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의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의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 여기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아멘,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찬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상 주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복된 예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상 주심을 믿습니다. 예,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전기는 전선을 따라 흘러갑니다. 기차는 선로, 철길 위를 달리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크고 위대한 놀라운 새 일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믿음 안에서 완성된다는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외국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여러 언어를 배우는데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입니다. 지금도 학원가에 가면 다 언어 공부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왜? 그거 배우면 실력이 되니까. 그런데 수많은 언어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는 다름 아닌 믿음의 언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이미 실상과 증거로 소유하는 거고,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깨어나오는 것처럼 실상과 증거로 품고 있던 이 마음속의 말씀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실체화돼서 나타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 봤고 여러분도 창조를 못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언어를 배워서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아멘. 내가 믿사오며, 그거는 믿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3차원의 세계에 속하므로 시간, 공간, 물질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볼 때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건 이만해요. 그럼 나는 못해요. 왜? 현실이니까. 그러나 이 3차원의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보이고 들리고 잡히는 물질 세계, 현상 세계 위에, 그 옆에, 그 속에 그보다 더 크고 강하고 놀라운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으며,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중심이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보존하고 운행하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고히 아는 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성령이 오심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이 보여주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받아서 그 말씀을 현실 속에 실제로 이루어 나타내는 이 믿음에 있어서 영원한 중심과 영원한 기초가 되시는 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대속을 통해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은 구약 시대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제한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은 뭐냐? 옛날 언약.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민이고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은혜의 시대,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인 겁니다. 이 시대에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짐승을 죽여도 죄가 안 사해지는데, 조금밖에 안 씻기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영원한 대속을 한 번에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다 이루었다. 예.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지옥과 멸망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아멘.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질병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안 끊어지는 그 악한 힘들이 끊어지는 능력,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의와 축복과 치유와 생명과 천국 복락의 새로운 삶을 약속받게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은총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으니 여러분 부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이런 말씀은 참 아름답고 멋지고 복되지만 실제로 열매를 거두는 건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걸 다 압니다.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그런데 실제로 열매는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러므로 함께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신앙이 어느 순간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뭐냐? 은혜인데, 그럴 때 그 길에는 여러분 연속 대박, 승승장구, 만사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을 다 가로막고 큰 시련, 환난, 핍박, 그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래도 계속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믿어도 되나? 이렇게 믿어야 하는가? 의심, 회의, 두려움, 낙심좌절에 봉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된다 무조건, 그러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수록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믿는 게 뭐냐? 회의가 와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게 힘드냐? 이거 믿다가 괜히 망하는 거 아니냐? 회의가 와요. 히브리서의 배경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성도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 크리스찬, 이런 말이 좀 생소하지만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유대 크리스찬. 그들은
원래 모세의 율법 전통을 따르던 유대교의 신앙을 가졌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기독교 복음의 신앙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믿던 그들에게 닥쳐온 게 뭐냐? 예수를 믿으니까 만사 형통이 아니라 동족의 공격, 핍박, 비난, 압박,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거세게. 아버지가 뭐라 그러고, 친척이 뭐라 그러고, 주변에서 막 뭐라 그러고. 그 때문에 많은 유대 성도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다. 괜히 믿었다. 그리고 다시 유대교의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상황이 전개됐고, 바로 이런 대교의 위기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믿음이 뭔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란 거는 내 마음이 내키면 믿고, 마음이 안 내키면 안 믿고, 힘들면 안 믿고, 내가 내 임의대로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내가 1년치 끊어도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돈 손해보고 말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마음이 내키면 믿고, 아니면 당분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봉독한 본문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엄중한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겨들어야 합니다. 뭐라 그러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냐? 예수를 알게 된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이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의 한 면이에요. 성경을 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계시의 또 다른 측면은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인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 악과 불의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과 공의가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또한 공의의 하나님. 아멘. 그분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 그분의 공의는 사랑의 공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 거역하고 모독하는 삶을 고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마음 아프게 하고 그분을 대항하면서 무조건 하나님 나 예뻐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시니 내가 어떻든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치 마시고 무조건 나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뭐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모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왜 아들을 보내시느냐?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의 아들,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약속할 때 의형제 맺을 때 딱 상처 내가지고 피를 흐르게 하잖아요. 우리 피로 맺은 사이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예수 독생자의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멘. 한 명 한 명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또 성령님은 이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은혜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역사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며 믿음에서 떠난다.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을 버린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예수의 보배 피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독하는 거고,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처사,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서운 심판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으니 뭐라 하느냐, 너희는 부디 정신 차리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되 잘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믿음 버리면 큰일 나, 망하는 거야.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 신자들은 큰 고난을 직면했는데 잘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삶이 쉽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들은 잘 참았습니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에 그들의 복된 신앙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32절 34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냐? 빛인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좋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행 중인 나그네이고, 아멘.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나요? 안 죽고? 아니요, 우리는 잠깐 있다 가는 거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 인생 각자의 여정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눈을 뜰 때 오늘도 나는 여행 중이야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집 사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행 중에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여러분이 100살을 살건 150살을 살건 기술이 늘어서 설령 200살을 살아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에 비하면 잠깐이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복락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땅을 열심히 살아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룬 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거,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말하고,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행하고, 예수를 위해 산 것만이 영원히 남는 열매가 된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그거를 마지막에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알 때는 너무 늦었어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들어도 웃기지 마 하고 살던 사람은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와 연결된 것만이 영원하고, 그 열매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유업으로 각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아멘. 너희를 위해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너희의 시간을 아껴라. 주를 위해 살아라. 이게 다 뭐냐? 영혼을 위해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처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감당했지 않았냐? 너네 처음에는 그렇게 믿지 않았냐? 너희가 무사람의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또 그런 처지에 놓인 동료들을 돌보는 가운데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았냐? 너네 처음에 잘 하지 않았냐? 예수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했지만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모든 것 기꺼이 감수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왜 이제 그 믿음의 헌신과 수고를 멈추고 망하고 죽는 옛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수를 버리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너희는 다시 믿음 위에 서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으니 너희는 참된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거라. 아멘.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울려 퍼지고 있는 간절한 외침인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이야, 어렵네 하지만 이 말씀이 뭐냐? 지금 한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피 맺힌 외침을 하는 거예요. 너네 그러면 큰일 나. 정신 차려야 돼. 너희는 믿음으로 서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최후 승리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근데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무엇이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고난과 시련,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복된 믿음으로 만들어줄까요? 그거는 두 가지. 첫째, 담대함, 확신과 둘째, 인내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믿읍시다. 따라합니다. 인내하며 믿읍시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예수님이지요,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뒤로 물러가면 뭐 한대요? 멸망한대.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되 참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첫째, 담대한 확신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아시죠? 못 봤지만 2m 80 키에다가 전신을 갑옷, 투구, 창칼, 방패로 중무장한 그 당시 최고의 살인병기. 지금이야 미사일이 있고 핵폭탄이 있지만 그 당시에 핵폭탄이 뭐냐? 골리앗인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자가 없어. 그 골리앗이 나타나서 소리치고 골리앗이 호령하고 모독을 해도 이스라엘 왕 사울을 비롯한 온 군대는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 뿐 아무도 감히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 골리앗이니까. 왜냐? 믿음의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개 목동인 다윗, 군인도 아니고 목동 소년,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좀 왔다가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갑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이름을 앞세우며 나가서 골리앗을 처단한 것이 뭐냐? 믿음의 확신과 용기라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인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 믿고 군사들도 다 하나님 믿고. 그런데 그들은 뭐가 없느냐? 믿음의 확신, 담대함, 용기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느냐? 나 목동일 때 사자가 오면 사자 하나님 이름으로 찢어 죽였어요. 곰이 오면 곰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 저 골리앗 놈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모독해, 너는 죽었어.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내게 가노라. 아멘. 이게 뭐냐? 믿음의 담대함인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 아멘.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하지만 믿음이 다 달라요. 정말 용사의 믿음이 있고, 아멘, 능력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물은 20도, 30도, 40도, 50도에 끓지 않습니다. 80도, 90도, 95도가 돼도 안 끓다가 100도 임계점에 딱 닿으면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 돼서 펄펄 끓어올라야 예수 생명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난다는 약속입니다. 뭐라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귀신은 쫓겨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귀신은 쫓겨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고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쫓겨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에 귀신이 못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몸이 아프면 기도해서 나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여러 뜻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치유를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고 그분이 주신 이 말씀은 전능하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냥 믿습니다, 아멘, 앵무새처럼 말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믿음, 아멘, 껍데기가 아니라 이 속에서 믿어지는 믿음, 확신이 넘쳐나는 믿음, 담대한 믿음, 펄펄 끓어오르는 믿음, 아멘. 내 속이 그냥 뜨거워서 진동해서 이거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이 성령을 통해 이 믿음이 생겨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담대한 믿음을 사모하세요. 그냥 앵무새처럼 믿습니다 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사모하시고 믿음의 온도를 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집중력을 키워나가시고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다가 마음과 삶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유를 위해 기도한다면 자꾸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마시면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응?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놓고 또 아파 죽겠네 이렇게 하면 안 나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습니다도 안 나요. 왜? 안 믿으니까. 입술로만 믿으니까. 기도하고 나서 또 아픈가? 아프네. 약 먹어야겠다. 물론 약 먹어야 돼요. 필요해요.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병원 가면 죄 짓는 거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도 사용하시지만 중요한 거는 믿음이 뭔지를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나를 100% 맞추는 거예요. 돋보기로 이렇게 불을 붙일 때 계속 하듯이 말씀, 그 말씀이 내 내면에 충만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집중력을 키우고 말씀에 맞춰요. 그러면 믿음의 강한 확신, 담대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주님의 말씀대로 병이 치유되고, 아멘, 여기저기서 병이 치유될 겁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새 일들이 승리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한다? 담대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참되게 믿는 것은 뭐냐?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한결같이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물이 100도가 되면 끓지만, 그렇죠? 물이 막 끓을 때 탁 하면 100도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물이 끓으려면, 요리를 하려면 물이 끓어야죠. 라면 끓이려면 물이 계속 끓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100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물이 끓어야 돼. 그게 뭐냐?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은 뭐냐? 100도가 되는 거. 믿음의 인내는 뭐냐? 그걸 유지하는 거. 자,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파도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어두운 밤인데 풍랑이 넘실대는데 배 안에서 다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유령이다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이 아니야 나다 안심해라 그러니까 주님이시군요, 그러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떡하냐?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아멘. 남들은 베드로 왜 이래?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묶여서 아멘 그러고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파도 위를 걸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든 거예요. 뭐지? 하는 순간 두려움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는 이제 물속으로, 기적은 중단이 돼버리고 베드로는 이제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이제 처참한 낭패를 당했던 걸 기억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만이 아니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믿습니다 하고 용기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잠시 잠깐이면 다시 오실 그분이 뭐라냐? 나는 다시 온다. 지체하지 않고 영광의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재림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다 끝납니다. 왜?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오직 믿음, 더욱 믿음, 끝까지 믿음,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20년 믿었더니까 이제 지쳤어요. 그만 믿을래요.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삶의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애가 다치기도 하고
갑자기 돈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일이라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지리이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리이다. 내가 기분이 좋건 나쁘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인생의 상황, 환경, 여건, 관계, 나의 감정 상태는 수시로 변합니다. 지금은 너무 더운 여름이지만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 모든 건 바뀝니다. 하지만 절대로 환경 변한다고, 사람 변한다고 뒤 돌아보는 자, 뒤로 물러가는 자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있지 말고 뒤로 물러가 다시 일어나서, 아멘. 오늘 믿음이 다시 생겨나서 여러분 앞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특별히 주시는 수 있으니 그분은 잘 듣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강하게 너 이제 일어나라, 그만해라, 그만 주저앉고 그만 뒤로 물러가고 뒤 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그 말이 마음에 와닿는 분은 오늘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게 있고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뒤로 물러가도 하나님 좋아하신다? 아니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시듯 뒤로 물러가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뒤로 물러가면 망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 망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구원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뭘 해도 무조건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아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더 담대한 믿음, 더 뜨거운 믿음,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멘, 손에 잡히는 건 없을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워도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누릴 뿐 아니라 흘러가게 하면서, 그뿐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에 대하여 나눈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내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 보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믿음. 할렐루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